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숫자, 우리 가나다 한 것처럼 첫 자와 제일 끝에 오메가인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고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모든 것이 주님이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것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내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린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났잖아요. 내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요즘에는 신학교를 졸업해도 돈 많이 주는데 내가 가오리라. 옛날에는 알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계산합니다. 주의 종을 광고를 내는데도 여러 분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 사례비를 물어봐요. 며칠 전에는 조선족이라는 분이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저것 따지하더니 저 뒤에 서 있기만 하지 앉지도 않아요. 와서 그럼 기도라도 하고 가시라고 해도 뒤에 서서 아이 와보니까는 뭐 마음에 안 듭니다. 나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 담임 목사들끼리 만나서 보면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부교육자 때문에 가장 힘든다는 거. 왜?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끊임없이 바뀌어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교회 사례비를 적게 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내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괌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귀어서 모든 사례비를 다 내놨어요. 베트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7년 동안 사례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옥타브에 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것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중에 알고 여의도에 귀임이 있을 때 기도원에 있다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약 1,500명이 가운데 20명이 국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담임 국장까지 된 겁니다. 그걸 왜 인정을 했어요? 이분이 지나오는 곳을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렸어요. 때가 되니 높여주셔서 여러분 개척을 여의도에서 2억을 줍니다. 저는 500개 교회 중에 468번째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40억 이상 지금 갑니다. 그 땅을 디디고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모든 걸, 시작과 처음, 알파, 오메 모든 걸 맡기고. 이번에도 목에 통증에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게 목에 후두암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아주 악질의 혹이라고 해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받지만은 눈물빛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에게 간증돈 주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의사도 깜짝 놀라서, 제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모든 건 맡기고, 오늘 알파 오메가 처음거나 이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훌훌 털고 놓고 갈 건데 뭐가 욕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22장이잖아요.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온통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1장 8절에도, 오늘 22장 13절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자로, 삶의 모든 기준, 상급의 기준은 주님이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든 것이 삶의 표준이, 평가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훈장과 돈과 명예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제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비록 어렵게 살고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끝까지예요. 도태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행위에는 칭찬받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해 준다. 해마다 이맘때가 마지막 심판, 기말고사의 성적표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어저께 복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늘 깨끗하게 빠는 자.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씻는 자마다 생명나무로, 구약에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막았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었지만 생명나무는 못 먹겠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먹지 못했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생명나무에 못 먹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 들어갈 권세를 받다.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은 능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성 안과 성 밖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보면은, 성막론에도 보면은 바깥 뜰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문, 유일한 문입니다.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문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문이니, 나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문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편하니까 남쪽에도 북쪽에도 편리하게 만들자.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성막론은 꼭 하나의 문, 그것도 꼭 동쪽에.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개들도 점순가들도 음행자들도 살인자들도 우상숭배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도 그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규준에 부합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 밖에 그들은 있으리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 밖으로 밀려나는 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다 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성 밖에, 나는 성 안에 있냐 성 밖에 있는가? 늘 성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영어로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노래도 많아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의 생명.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성 안에 주 안에 있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사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 순종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의 제례에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예배 1000번 드리고 기도 많이 해도 순종 안 하면 그건 가짜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통치,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독재라고요? 독재죠. 군대보다도 더 독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독재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라는데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 보십시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씀을 2020년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릎 꿇으라. 오늘날 코로나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코로나가 더 세요 지금. 코로나보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 개들, 점성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주님 안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지어줍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자, 그것이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결론은 생명나무 12진주에 들어갈 문을 얻는다. 회개를 모른 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하는 것을 거듭하느니라. 계속 반복돼요. 깨닫지 못해요.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1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했도다. 개와 돼지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자기가 또로 먹고, 돼지는 뭐예요? 자기가 똥 싸놓고 거기에 또 주저앉는 거예요. 돼지의 개의 특성은 뭐예요? 더럽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빨아서 씻고 정결하게 있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이거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빨아야 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할 죄가 무엇인가? 빨아야 할 두루마기는 무엇인가? 여전히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변명, 끊임없이 합리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면 끝나버린 것인데 끊임없이 변명.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날마다 내 죄를 보는가? 내 죄를 보는가? 내 죄를 보는가? 이거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교회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 7교회가 그때 당시 7교회가 아니라 교회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유형이 있게.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첫사랑이 있는가? 서머나 교회 같은 칭찬만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냈다. 이 교회의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신 주의 사자를 세운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왜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왜 이렇게 변명이 있고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아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이 맙니다. 너에게 증언하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계속 구약에서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리라.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첫 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다. 예수님을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 별은 끊임없이 빛나잖아요. 새벽별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다가온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 축복이죠. 이 땅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오라는 말이 성경에 1000번도 더 있습니다. 1000번도. 끊임없이 오라.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라. 죄악에서 돌아오라. 오라. 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지 마세요. 물론 복음을 들고는 가야죠. 오라. 와서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보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 나는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불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목마른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오면 값없이 생명수로 우리를 해결해 주다. 생명수. 생수 같은 은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9절에도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해라. 오라. 오는 자는 구원받죠. 오늘도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구원받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오게 해라.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 없으면 꽝입니다. 인생.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진책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오라. 1900번 이상 2000번 이상 오라. 오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듣는 자. 와서 바로 듣는 자. 와서 목마라 하는 자. 와서 원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겠다. 오늘 성령과 교회를 초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라고 하는 말씀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오면 해결되죠. 오늘 7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도 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같은 놀라운 것을 채워주는 거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오늘날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와요. 신천지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박태선 통일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들을 자꾸 빼요. 원리강론을 더합니다. 사사삼경을 더합니다. 세상 것을 더합니다. 성경 외에 가톨릭 외경이 왜 필요합니까? 더합니다. 가톨릭 더한 거예요. 자꾸 더해요, 말씀을.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빼버려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빼버려요. 66교는 정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으로 66 캐논이랍니다. 이것은 정경으로 듣죠. 정경에서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 조금 이상한 색깔이 있는 것들, 이건 잊을 수 없는 신화와 설화와 같은 것이 있다가 그것을 뺐어요. 그것이 외경입니다. 그래서 외경 외에 것도 또 있습니다. 위경입니다. 그리고 또 가짜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때 당시 사본들이. 그런데 이것이 사도성이 있는가, 구원의 책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건가, 기도하고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66권 외에는 우리 믿지 않는 것이 정통 기독교 프로테스탄즘입니다. 1517년 그래서 성경이 AD 313년에 성경을 정경화, 323년에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그 외에 교부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외경, 위경 막 더합니다. 원리 강론, 통일교, 대순 진리에 자꾸 여러 가지들을 더해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성경 66권 외에 딴 말하는 것은 안 돼요. 66권 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7년을 설교하고 30년을 설교했지만 성경 외에 건 얘기 뭐합니까? 맨날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좀 힘은 들죠. 성경을 가지고 많이 해야 되니까. 성경 외에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말씀이 뭐야 하는가? 말씀. 저 설교, 주일날 설교 들어보셨지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109절 이상 됩니다. 109절 이상 돼도 하십시오. 나는 말씀 전하다 갈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초교파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순복음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신비주의나 쫓고 방언이나 얘기하고 영의 얘기만 한다고, 성경 말씀을 떠난다고.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가끔 한 분 두 분씩 오서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 소문이 번졌습니다. 전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고 많은 분들이 우리 강단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왜? 정량식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풀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배운 게 성경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성경 설교 주일에 한번 들어보시오. 굉장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애와 그런 건 많이 쓰지 않아요. 어쩌다 한두 개씩 쓰시죠. 저도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말씀, 될 수 있으면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대제를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이 많아요. 요즘에는 자꾸 줄여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있겠죠. 이거 봐죠.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이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뭐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답시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에 하신 말씀은 구약에는 오셨던 예수가 오시고 이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노래 있잖아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데려가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며칠 전에 파주에 사는 전도사님입니다. 남편이 군인입니다. 두 분이 와서 우리 교회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고 얼마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이를 시인해 주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인해요? 나도 너 모른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동안 새신자 교육을 제가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하잖아요. 새신자 교육을 내가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내가 압니다.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툭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할렐루야.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끝 결론이. 사람이 죽었는데 유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남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코로나 이 시절에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열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났잖아.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지체하지 않고 피조물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의 경지가 된다고 착각하고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속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아멘하자. 주 예수 은혜가. 근데 여기 보면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자면은 불신자도 포함할 수 있는 착각이니까 어떤 번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원어에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죠. 마지막 때 축복의 책, 사랑의 책,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세상은 급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메타버스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점검해 보십시오. 줌보다도 현실과 세상을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와요. 내년부터 2022년부터 이제 원숭이에 칩을 넣어서 했는데 머리에 칩 하나 꽂으면 간단해요. 우리요 뭐지요? 주사 맞는 걸 뭐야 이게 백신 맞는 것처럼 이 머리에다가 한번 툭 집으면 되는데 칩 하나만 얼마나 간단한데. 그러면 모든 생각을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칩이 개발돼서 원숭이에서 테스팅을 했대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그 생각은 하지 말아라, 먹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조종을 해놓으면 먹는 생각을 안 하고 가는 방향만 가고 조절을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 칩이 나왔대요 지금.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심어서 테스팅도 한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원숭이에게 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 조종하면 어디를 가고 조종을 다 당할 수 있다. 그게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 칩만 집어버리면 너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마라. 그것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조종이 가능해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백신을 안 맞으면 밥도 못 먹어요 지금. 이게 서서히 가는 건 과정입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못 가잖아요. 패스가 없으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마나 오른손에 메타버스라는 그걸 칩 하나만 넣으면 완전히,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 여기 뭐 밴드로 이거 하나 붙잖아요. 이거 하나 붙이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37도 몇 도만 올리면은 삐삐삐 올려고 그 사람을 찾아갖고 온도가 있으니까 코로나다. 자, 코로나를 핑계로 중국에서 완전히 테스팅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급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계가 좋든 싫든 하나의 통치로 갑니다. 통합으로. 하나의 통치가 아니에요. 이 나라 통치가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걸 통해 전 세계가 통합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중국에서 지금도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 눈에 띄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이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알 길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아 모두 다 천국의 한 복판에 올라가는 구원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희석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 천국의 한복판에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